욥기 2장 1절 보십시오.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욥이 망하는 장면,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을 1장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1장 한번 거슬러 보시면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말을 사단이 하나님께 합니다. 너 어디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욥 봤지? 네 봤나이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더냐.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입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잘 경외할 거 아닙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들은 합리성과 상식성, 상식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 타락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굳어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또 상식, 이 합리라는 말, 그 다음 상식, 상식과 합리라는 말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크게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합리라는 말은 이치에 합당하다, 진리에 합당하다는 얘기거든요. 진리를 아무도 모르는데 진리에 합당하다는 말을 우리는 잘 써요. 합리적이다. 저 사람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또 상식이라는 말은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늘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상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소통이 가능해요. 우리들이 서로 대화할 때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끼리는 소통이 가능한데 하나님과는 소통이 잘 안 되는가? 그게 바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것과 상식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면 지금 사단이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까닭이 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까닭이 있다는 말은 바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이유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사단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어서 잘 살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이제 보통 모두가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모든 철학자들도 그렇고 교약인들도 그렇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하면 먹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시겠습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합리적이니까.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니까. 그리고 상식에 맞는 얘기고
그렇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지. 이것이 만연된 보편적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파괴시켜 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이다. 상식적인 것도 파괴시켜 버려야 돼요. 이거 완전히 버려야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도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배치가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타락된 인간의 합리성이나 상식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보면 전혀 성경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의 갈등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사단은 합리적인 걸 내세웁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 그가 하나님이 뭔가 복 주고 잘 살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아니다. 그러면 너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맡겨서 재산이 다 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다 망했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이것이 이제 합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모르게 되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 건강하게 잘 하다가 갑자기 병이 나고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서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제 내 합리적인 사고와 맞지 않는 거죠. 상식과도 맞지 아니하는 거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욥의 아내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뭐하러 사느냐.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 이거죠. 비상식적이죠. 네. 아내가 볼 때에는 재산이 망했는데 하나님을 왜 자꾸 경외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욥기를 공부하면서 초반부터 아주 출발부터 야무지게 하고 출발을 하면 욥기가 아주 순조롭게 잘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욥이 완전히 이제 재산이 망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했는데 또 하루는 사단이 이제 돌아다니다 왔단 말입니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갔다 왔느냐고 그렇게 부르니까 역시 똑같이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잘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욥과 같이 믿지 아니하면 정말 내가 구원 얻을 수 없겠구나. 이것도 이제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욥과 같이 다 망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구원을 얻지. 그러지 못하면 결국 망한다 이 말이죠. 지옥 간다.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고.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누구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계속 그걸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결말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라고 그래요. 이 친구들을 속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나름대로 타락한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사고와 상식에 따라서 설령 하나님과의 갈등을 빚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전제하면서 바로 이 내용을 힘주어서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갔다가 하나님하고 이제 대결을 한 거죠. 너 어디 갔다 왔어? 브로드로 돌아왔습니다. 욥 봤지? 봤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까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까닭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까닭이 없는데 네가 자꾸만 우기니까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확인시키기 위해서 까닭이 없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욥을 망하게 내주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2장 1절로 3절까지 나오고요. 2장 4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몸만 붙이십니다. 재산은 다 망했죠. 재산 망했는데 그 다음 도망갈 게 뭐 있어요? 이제 몸에 병들게 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이제 병들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 여기서 생명은 뭘 뜻하냐면 사실 목숨이에요.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생존하는 목숨을 바로 육신 피조 인간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은 다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병이 심하게 들어도 죽이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적어도 욥을 갑절에 복을 베풀어 주기까지 그의 믿음을 실현하는데 재물을 다 가져가도 그리고 몸에 병이 들어서 만신창이가 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것 얼마나 성숙된 신앙입니까? 부럽죠. 우리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재산에 조금만 손실이 가도 하나님께 내가 뭐 잘못했나 벌써 그 생각부터 하죠.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은 뭐가 내가 잘못한 게 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게 있나.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런 생각 먼저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까닭이 없이 우리 재산을 줄게 만들어가고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징계를 완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쪽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세속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를 사랑하는 방법은 징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앞을 가로막아 세우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돼지우리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된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병들었을 때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볼까? 아니면 내가 아들이 믿던 신앙생활을 나도 좀 해볼까? 왜? 어려운 일이 내게 부딪혀 왔을 때 안 믿다가 그래서 순조롭게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순조롭게 들어오는 것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해서 모태로부터 믿음을 길러준 부모님의 혜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지만은 가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들이 먼저 믿거나 아내가 먼저 믿거나 아버지가 먼저 믿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기의 삶에 의해서 이거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직장은 잡히지 아니하고 죽어버릴까 정말 험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경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징계라고 하는 개념의 삶이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징계는 아니다. 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물론 우리는 경유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설령 신앙생활하다가 경제적 손실이나 육신의 병마가 다가오게 되면 손쉽게 아하, 내가 그때 너무 인색한 생각을 했나, 내가 해야 될 일을 게을리했나,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기는 하지만은 꼭 그렇게 까닭이 있어서만이 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좀 더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주신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3분 했거든요. 왜? 완전히 그렇게 획일화된 생각에 빠지지 말라. 이것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획일화가 돼버려요. 잘못하면 매맞는다. 잘못하면 망한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병든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소위 목회를 하면 성도들은 이제 그걸로 꽉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리석게 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까닭 없이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과는 좋은 거 아니에요. 징계했을 때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니까 좋은 거고요. 까닭 없이 설령 망하게 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신앙을 성숙시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징계를 받든 까닭 없이 어려움을 겪든 둘 다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욥처럼 징계를 받거나 까닭 없이 이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여부 생명을 제외한 몸만 붙이셨다. 몸에 병들게 했다. 가까이 왔죠. 재물이 종들이 양떼들이 가져가고 종들이 죽어가는 것은 종들이 도둑맞은 것은 조금 간접적이에요. 상당히 먼 간접적인 대상들이죠. 그러나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다고 하는 것, 자녀들을 사로잡아 가고 죽였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가까이 도우잖아요. 그 다음 내 몸에 병이 든다는 것은 바로 나와 직접 관계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징계도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까닭 없는 하나님의 섭리도 그런 과정으로 점점 수준을 높여서 우리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욥이 악창으로 고통하며 아내의 멸시에도 범주치 않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욥의 아내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여지껏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혹시 범죄했을까 염려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이 병들어서 이제 죽을 지경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합리적인 말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더 자꾸 복을 내려줘야지. 왜 하나님 잘 경외하는 당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느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욕하라. 당신은 우리가 경외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게 이제 합리적이란 말, 상식적이란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를 알 수 있죠. 우리에게서 그걸 딱 빼버려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성경 강의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 강의를 약간 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합리적인 사고에 약간 충돌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세히.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성경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아이고 이 어리석은 양반아. 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얘기를 또 한창 길어져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하니까 목사들끼리는 설교하면 아주 대비선이거든요. 야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뭐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거죠.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역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게 이제 지성인 아니에요? 뭐 지성인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을 우리는 지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외에는 지성인이 없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안 맞는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을 본위로 하는 사고방식이지 이건 바로 하나님 본위예요.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면 합리적인 게 없어요. 죄 졌으면 지옥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 안 짓고 선한 생활하면 복을 많이 줘야 되고 그런데 도둑질을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보면 아주 잔인한 사람이 악착같이 잔인한 사람이 도리어 살림을 잘 이루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꾸만 남을 퍼주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겨우 생활하기도 힘든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도 합리적이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아 자네는 할아버지 때부터 믿지 않았나. 그런데 왜 그렇게 여지껏 그렇게 부자가 못되고 가난하게만 사는가. 이 사람아 안북에는 예수 안 믿고 살아도 그렇게 부자로 잘 살고 잘 먹고 그 아들들도 정말 다 사자부신 의사, 판사, 검사 다 이렇게 성공하고 사는데 이게 합리적인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은 아찔한 거죠.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언어가 얼마나 편협적이고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인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의 관념은 좀 더 폭이 넓고 상하로 하나님 입장과 인간 입장까지라 다 섭렵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 갈등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갈등이지요. 왜 본당 뺏겨? 아, 그래요? 우리가 뭐 잘못했으니까 뺏긴 거 아니에요? 갈등할 게 참 많죠. 하나님 잘 믿고 말씀 잘 가르치는 바목사는 늘 욕먹어야 되고 멸시당해야 되고 천대받아야 되고 목사들로부터 진탄당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마음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욥이 악창으로 고통하며 아내 멸시에도 여전히 범죄. 왜? 그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을 가지지 아니하는 이 모든 이런 갈등이 없게 되려면 확신이 문제예요.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어떤 하나님이 이 인간적인 합리적 생각과 상식적인 사고를 초월한 하나님 당신의 정하신 뜻을 따라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간을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런 갈등에서 다 벗어난다 이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수십 년 살아오신 과정에서도 이런 갈등이 마음속에 쫙 가라앉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만 살려고 하는 우리 집은 왜 그렇게 피지 아니할까? 아직도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새 집을 전전긍긍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어려움만 부딪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 까닭을 찾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찾으면 안 돼요. 이 까닭을 찾으려고 하는 건 인간을 본의로 한 그 까닭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범사에 가난하게 하시든 부유하게 하시든 건강하게 하시든 병이 들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외하고 사는, 감사함으로 사는 이 확신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2장 11절로 13절에서 새 친구가 조문하러 왔습니다. 부자니까, 욥이 부자니까 믿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방에서 이제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 욥이 아들들을 위해서 직접 족장이 제사를 드린 거 보면 이제 족장 시대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게 모세 시대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죠. 모세 시대 사람이 아니라면 다윗 시대나 솔로몬 왕 시대라면 그때는 레위 자손만이 제사를 지내지 욥이 제사 지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족장이 제사를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드렸다는 말을 보면 족장 시대의 사람이 분명하다. 이게 그때 당시 세 친구가 욥이 이제 죽을 병이 들었다, 아주 심한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와서 조문하러 와가지고 결국 욥을 보고 매우 문병 온 거죠. 문병. 제가 전문이라고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면 문병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문병, 병 들린 욥을 찾아 위로하려고 왔는데 너무너무 병이 심각하니까 욥의 친구들마저도 참으로 괴로운 심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까지 망가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한쪽 가로 없는 2번에 보면 3215페이지 패망한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유약함, 연약함의 결과죠. 어쩔 수 없죠. 아픈 걸 어떻게 해요? 탄식해야지. 아프면 정말 알아야 되잖아요. 꽁꽁 알아야 되고 정말 소리도 쳐야 되고 탄식도 해야 되고 아유 죽고 싶다라든가 아이고 너무너무 괴롭다든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욥의 처지인데 3장에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럼 뭘 어떻게 탄식하는가 하면 안쪽 가로 첫 번째 생일을 저주하면서 탄식합니다. 야, 차라리 이 세상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예,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경지에 가게 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 거다. 그러면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죽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욥이 생일을 저주하면서 멸망했었기를 원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생일날 그 날이 다 없어져 버렸었으면 하고 또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었으면 욥이 아버지와 엄마가 자기를 처음 포태할 그 밤도 엄마 아빠는 정말 아들을 이제 잉태하기 위해서 좋은 밤을 보냈지만은 욥으로 볼 때는 차라리 그 밤이 없어져 버렸으면 멸망했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정도의 탄식을 했겠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죠. 4절 6절 3장 욥이 생일을 저주하면서 캄캄했었기를 원하며 탄식합니다. 그날이 캄캄했다는 말은 빛이 없고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자기 낳은 날
돌아보지 않고 다 그냥 없어져 버려가지고 캄캄했었으면 그 말이에요. 빛도 그 나를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그 유암이라는 말은 그 화산에서 막 그 붉은 샘물, 흙이 돌덩어리가 녹아서 막 용광로의 불처럼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그런 것들로 완전히 세상이 다 덮어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암을 처음에는 암이 아무 감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말이 되면은 굉장히 괴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전신이 완전히 헌 누더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병마가 심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름이 그 위에 덮어섰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좋았을 것 했다 이 말이에요.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않았으면, 난 달, 자기 생일 달도 차라리 기쁜 날이 아니고 그때 잉태되던 순간 태중에서 낙태가 됐든가 차라리 출산하지 못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욥이 아니라 솔로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다 헛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세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복되다. 안 태어난 사람이. 그 다음은 태어나서도 빨리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 같이 부귀영화를 이 땅 위에서 누려본, 권좌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도 바로 인간이 이 세상 산다는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얘기죠. 인간의 헛됨을 노래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얘기한 거고, 바로 이 욥은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면서 이랬으면 내가 안 태어나는 게 낫지. 그냥 태어날 때 사산을 했구나. 그냥 태아에서 죽었거나 낙태를 했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잉태를 안 했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직장 없어서 애쓰고 그냥 직장 잡지 못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얼굴도 그냥 피기가 없이 기가 죽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인간을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가지고 온갖 고난과 순환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서 잘 자라는 아이들도 너희들이 한평생 정말 국난이 없이, 재난도 없이, 전쟁도 없이 잘 한평생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기도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위태위태하기는 했지만은 외정치야 말렵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6.25 동란도 경험을 했고요. 그 뒤로 어린 시절은 못 모르고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초기에 가난을 조금 정말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라 경제가 점점 부강하면서 전쟁 없이 큰 병 걸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는 생각을 자주자주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욥은 그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생일을 저주하고, 10절로부터 13절에도 욥이 모태에서 나올 때 죽지 아니하였음을 한탄합니다.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죽기를 원하며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3장 14절로 26절. 그래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3221페이지, 욥이 모든 죽은 자와 함께 무덤에서 쉬고 있기를 원해서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게 우리 욥은 죽는 것이 좋다라고만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살아있으면 자기에게 좋은 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성도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라도 부르신다면 이 세상 지저분한 모든 이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 가서, 주님 곁에 가서 편안히 안식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욥의 경우는 두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는 자기에게 괴로운 거니까. 바울은 살아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좋으니까 좋지만은 자기가 살아있다면 자기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죽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왜? 가서 주님 곁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바울보다는 욥이 좀 더 고난이 극심했다는 거.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늘 쫓겼잖아요. 늘 그냥 욕먹고 늘 쫓겨다니고 늘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뒤를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것도 괴롭고 복음 전하면서 핍박당하는 것도 괴롭고,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좋지만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미래, 내세에 대한 안식에 대한 확신이 또 있잖아요. 욥이 죽기를 원한다는 것은 절망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냥 살다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냥 질식사를 하든가 목을 매달든가 독약을 먹든가 해서 인생을 끝내는 것은 아무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괴로움 자체를 끝내는 것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네, 욥은 죽기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죽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서 편히 안식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거기가 막 아픔이 없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눈물도 없고 한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제 다 끝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거에 대한 확신을 욥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또 죽어도 하나님 곁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확신, 이것이 바로 욥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쉬고 있고, 더 17절로 19절 다 평강이 있고 차별 없는 죽은 자의 거처, 공동묘지라든가 납골당 같은 데는 다 거기는 싸마는 것이 없잖아요. 막 도둑질도 없고 싸마는 것도 없고 시기질투도 없고 모두가 다 편안히 육체의 잠을 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매우 소망하고 있는 것이 욥이 지금 하고 있는 탄식입니다. 3장 20절로 23절에 보아도 욥이 곤고한 중에 사는 것을 싫어하고 죽기를 갈망하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싫다 이거예요. 생존 자체가. 근데 욥이 이제 이 생존 자체를 싫어하면서 육체로 살아가는 삶을 싫어하면서 죽기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거죠. 육체를 떠나면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다는 확신 때문에 24절로 26절은 욥이 신음하는 중에 두려움과 고난만 임한다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너무 아파서 통증이 심해서 신음하는 중에도 두려움이 오고 고난만, 아픈 고통만 자기에게 계속해서 임한다고. 그러니 내가 뭐하러 이 땅에
왜 두려운가? 이 고통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 이보다도 얼마나 더 아플 것인지, 정말 그 통증은, 아픔의 통증은 제가 급성 췌장염으로 한번 경험했지만은, 정말 묻겠네, 진짜. 이게 1분이 멀다 하게 배가 이렇게 자꾸만 차오르는데, 그냥 관장 안 하면 그냥 배 터져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오르니까 이게 뻐그러질 거예요. 뻐그러지니까 뒤 등골이 막 그냥 칼로, 도끼로 쪼개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게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거죠. 죽으면 그런 고통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서 약간 저도 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한두 시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고통들이 따지고 보면 십자가 사무에서 죄 없이, 욥이 까닭 없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까닭 없이 죄인이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상무에서 고통을 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장까지 욥이 완전히 이제 탄식하고 재산이 다 망하고 몸에 병들어서 이제 목숨만 팔딱팔딱 숨만 남아있는 정도의 욥의 모습까지를 3장에서 살펴봤어. 3장까지 해서. 그 다음 그러면 제2절에서는 욥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1절이었는데 그 망하게 해서 결국은 욥의 목숨만 남아있을 정도로 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망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신다.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한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죠.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어서 잘 나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나를 망하게 했다. 이런 말을 잘못됐다고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망하게 한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단이 나를 망하게 한다. 이런 것은 합리적인 사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관하에서 그렇게 당신의 뜻을 정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정해 놓으신 작정하신 뜻이 있어요. 이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있잖아요. 이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그 작정하신 생각이 바로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생애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곤고함을 겪게도 하고 형통한 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그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준다. 형통한 날만 주고 곤고한 날은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인도해 간다. 그걸 솔로몬이 깨닫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서에는 그게 큰 하나의 테마, 주제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무조건 좋은 것 아니에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타락한 우리 저주받은 인간이지만 창세전의 작정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해놨으니까 어쨌든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겸해서 다가온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형통한 날을 좋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확신이 없으면
형통한 날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거예요. 왜? 형통하면 딴짓하니까. 안 그래? 형통하면 딴짓해요. 또 그리고 곤고한 날은 나쁜 것이다라고 확정을 해요. 그게 상식이죠. 합리적이고 상식. 근데 곤고한 날이 꼭 확신만 있으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라고 말해요. 그 곤고한 날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서 더욱 믿음을 키우시며 갑절의 은총을 베풀어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곤고한 날도 좋은 거고 형통한 날도 좋은 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곤고한 날도 나쁜 거고 형통한 날도 나쁜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지금 오늘 강의하는 이런 내용을 항상 헷갈리지 말고. 언제 헷갈리느냐? 화났을 때, 언제 욕심 부릴 때, 그리고 허욕 부릴 때, 시기할 때, 질투할 때, 자기 영예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욕망이 강할 때, 이게 헷갈려요. 네. 그게 딱 없으면 아주 깨끗한 옹달샘물처럼 그냥 저 밑바닥 돌멩이까지, 자갈돌까지 환하게 모양이 비춰지는 그 맑은 물처럼 머리가 아주 깔끔해야 이게 헷갈리지 않냐고. 그래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모순아니에요? 합리적인 게 아니죠. 항상 기뻐하지 말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해라. 그래서 슬픈 노래도 있고 기쁜 노래도 있고 그래, 세속에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확신을 가진 신자들은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쁜 노래,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정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뻐하게 하려고 곤고한 날 주시는 거고, 기뻐하게 하려고 형통한 날 주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형통한 날은 슬퍼하게 하려고 형통한 날 주고, 곤고한 날 주고, 형통한 날 주시는 기쁘고 감사하라고 한 거고. 그러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죠.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일이나 곤고한 일 다 감사해라. 지금 여러분 뭔가 간절히 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이제 마귀가 살며시 우리의 여자들 같으면 치마꼬리 붙드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늘 시험에 걸리는 거거든요. 해결돼야 기쁜 게 아니라 지금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내 머리가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알처럼 유리알처럼 맑아야 그렇게 생각이 되지, 흐리흐리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잠시 시무룩했다가 그런 감정을 갖다 옆에서 나와 표출해서 가정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 교회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욥기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어떤 뜻대로? 첫 번째 토론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토론이 욥기 4장에서 14장까지가 욥의 세 친구와 욥 한 사람과 토론이 벌어져요. 이것은 욥이 뭐 10번도 토론해서 패하게 돼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볼 때 욥을 공격하는 사람은 3사람이고 욥은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3사람에게 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이 벌어지는데 4장에서 7장까지 첫 번째 토론이 벌어져요. 그 토론 가운데 양쪽 가로 1번을 보면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이 나와요. 그게 4장에서 5장까지 나옵니다.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욕기 다 끝난 거예요. 예, 공부 다 끝나. 그러면 친구 첫 번째 토론이 17장? 17장? 예, 7장. 4장에서, 아니, 14장. 첫 번째 새 친구와 토론이 4장에서 14장까지니까 그 핵심은 이거예요. 친구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들어서 근거를 잡아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아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방황하게 한 것이다. 14장까지 공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세히, 그래 오늘 제가 서두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가셔서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쉽게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이것만 제대로 알고, 그 다음 육체의 소욕이 좀 죽어야죠. 아직도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생각, 뭔가 이 땅에다 이루어놓고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생각, 남보다 위에 가려고 하는 생각, 욕심, 탐악, 명예, 이런 생각들이 시기와 질투와 탐악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정복하게 되면 안개 낀 날과 같아서 아무리 단풍이 아름다워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제가 좀 살아보니까 뭔가 이 땅에다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근사하죠. 명목이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내가 애써서 이런 일을 이 땅 위에 업적으로 당겨야 되겠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지는 생각 아니에요. 이걸 끊어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못 끊어내지. 하나님이 끊어내게 해야죠. 작게는 내가 이 일은 해야 돼. 오늘 또 교회 가서 내가 이런 일은 해야 돼. 왜?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일하는 것에 자꾸만 주안점을 두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까? 결국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교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오셔서도 뭔가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성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해요. 성도와의 친교를. 한번 만나서 눈 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손 한 번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담소하는 것도, 차를 같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서로 화목. 왜? 올해 일주일 동안 떨어졌으니까, 아니면 한 달 동안 떨어졌으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빌레본서에 나오는 것처럼 화평의 원리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진맛을 함께 맛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을 앞세우다가 보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내가 지금 청소하느라고 애먹어 죽겠는데 옆에서 슬슬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나 흘리고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성도의 화목이 무너질 바에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집질제도 다 들어오셨잖아요. 성전 무너뜨리는 교회당 건축은 싫다. 교회당 건축한다고 성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어놓고 성전이 금이 가버렸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금이 가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려 주시는 날이 있겠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이 아침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같이 만나 귀한 말씀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선하신 뜻을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찢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